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순전히 인격적이신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여호와라는 내가 원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성경이 나와 있지 않은 내가 원하는 그 형상을 만들어 이것이 여호와라고 하며, 그 여호와가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행동을 하며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분을 내고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여호와라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하나님 제대로 알고 또 그 하나님과 제대로 교제하기 위해서는 오늘도 말씀이 우리에게 명하시고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인자하심이 무엇인지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인자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누리며 그 인자하신 하나님과 바르게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침을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제대로 알게 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헤세드, 즉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매일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상을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라고 이름 붙인 우상이 자리를 잡게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바른 신앙이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수납하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그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데 있는 거죠. 그런데 같은 이름이라도 여호와가 신앙이 아니라 우상이 될 때 그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을 성경에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하나님을 상상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하나님이면 내가 더 사랑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내 하나님을 내가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어야 될 게 뭐냐면, 오늘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인자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함이란 뭘까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하나님의 인자함이라는 이미지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자녀보다 손주가 더 이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기를 때는 뭐 삶이 힘들어가지고 예쁜 줄 모르고 기르다가 이제 손주들을 보면 그때서야 예쁜 게 보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양육이 뭐냐면, 손주가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당겨도 할아버지가 할아버지의 욕을 해도 이쁘다고 그냥 허허 웃어주는 거예요. 어떤 행동도 받아주고 다 품어주는 모습,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인자함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인자함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살리기 위해서 치시는 것, 살리기 위해서 치시는 것, 그게 오늘 말하는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구속사 속에서 우리의 구원의 원리를 시각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자주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에 이 구원의 분수령이 되었던 사건이 10번째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재앙으로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아신 하나님이 마지막 수단으로 재앙이 아니라 죽음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끝을 보지 않으면, 자아가 죽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재앙을 그치시고 죽음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죽음을 보낼 때 이 죽음을 통해서 두 가지를 치시는 하나님을 보시게 되는데, 한 가지 치심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날 애굽의 모든 사람과 처음 난 장자를 죽음으로 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행동을 볼 때 반드시 봐야 되는 게, 그 행동을 하시는 이 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치신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을 종로로 하게 만드는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죄의 권세와 사탄의 권좌를 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치시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죄와의 싸움은 우리 스스로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죄와 사탄을 치시는 하나님의 적극적 공격이 있어야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복음은 덕담이 아니에요. 복음은 뭐냐면, 내 안에 내 구원을 방해하는 내 죄를 향한 적극적인 하나님의 치심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오늘도 내 안에 사탄이 이 죄를 짓게 만드는 재료로 쓰는 내 안에 죄의 충동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죄를 복음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죄, 사탄의 세력을 치시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치심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원을 위해서 사탄을 치는 것 말고 더 중요한 치심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날 죽음의 천사가 애굽의 가정만 방문한 게 아니라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공평하게 모든 이스라엘 가정들도 다 방문했어요. 동일하게 방문을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죽음의 천사를 한 번 보냈으면 누군가의 생명이 죽어야 죽음의 천사의 임무가 끝나는 거예요. 죽음의 천사가 파견되고 그냥 돌아오는 일은 없어요. 반드시 죽음의 천사는 갔으면 생명을 취해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인자하시기 때문에 애굽의 장자는 치셨지만 이스라엘의 장자는 살려야 됐어요. 죽음의 천사를 보냈는데 이스라엘의 장자를 살리려면 대신 쳐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 집의 장자 대신 죽어준 어린 양의 생명을 취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날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 대신 죽어주신 어린 양이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그러니까 인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두 존재를 치셨어요. 하나는 사탄을 치셨고 하나는 자기 자신을 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이 죄 앞에서 사탄을 치시고 죄 지은 인간을 치면 그건 공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 앞에서 사탄을 치시고 자기 자신을 치시면 바로 그게 인자하심이고, 그 인자하심의 결과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살리는 치심이거든요. 인자하심이란 건 뭐냐면 치긴 치되 그 목적이 살리는 치심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살리는 치심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쳐야 되는데 자녀를 죽이는 치는 적용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인자함이 몰라서 인자함으로 자녀를 기르는 게 아니라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데 두 가지 실수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분들은 자녀가 죄를 짓는데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품어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죄를 괜찮다고 품어주는 게 인자함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 인자함이 아니라 방치예요. 그래서 잠언 13장 24절은 매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미워하는 거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매를 아끼면 자식을 음부로 떨어지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치명적인 잘못이 뭐냐면, 자녀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비난과 체벌을 온전히 자녀에게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징계가 아닙니다. 이거는 살리는 치심이 아니라 죽으라고 치는 거예요. 그거는 인격적인 자녀 양육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건 자녀를 살리려면 인자하게 양육하라는 거예요. 인자하게 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인격적이고 인자한 치심이 뭡니까? 그거는 뭐냐면, 자녀가 죄를 지었을 때
네가 한 행동이 죄라고 확실하게 말해주는 게 좋은 양육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건,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자녀 앞에서 부모가 회개함으로 자기 자신을 쳐야 돼요. 자녀만 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죄를 배우게 만든 부모님이 자기 자신을 쳐야 돼요. 여러분, 자녀의 죄 앞에서 자기 죄를 보고 회개함으로 자기를 칠 때, 이것이 바로 가장 인자한 양육이고, 바로 이 치심이 자녀를 살리는 치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치시는 하나님인데 인자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치심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지배하는 죄와 사탄을 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대신 자기를 치신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치심이 살리는 치심이에요. 그리고 이 치심이 인자한 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죽이는 치심이 아니라 살리는 치심, 인자한 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인자한 치심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치는 행동을 포함해요. 반드시 회개하는 자만이 인자한 치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죄를 못 보고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남을 죽여요. 온전히 정의롭기만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인자한 사람은 자기가 먼저 회개함으로 다른 사람을 침으로 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개와 동시에 죄를 양육하는 이 올바른 인자한 치심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자녀들과 내가 양육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뭐냐라고 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 홍해가 나와요. 그런데 이 홍해는 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자신을 상징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홍해예요. 똑같은 홍해인데 홍해가 대상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홍해가 돼요. 구별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앞에서 홍해는 어떤 홍해입니까?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통과시키는 홍해고 구원의 지름길로 만드는 홍해예요. 그런데 바로와 그 군대에게 홍해는 어떤 홍해입니까? 그 군대를 몰살시키는 홍해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인자함이라는 거예요. 구별됨.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도 길을 열어주시고 바로에게도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홍해가 이스라엘에게도 인자했는데 바로에게도 인자해요. 그러면 이것은 모두에게 인자한 게 아니라 강자에게만 인자함이고 이스라엘에게는 살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인자하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공평함이 인자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특징이 뭐냐? 택자와 불택자를 향해, 사탄과 인간을 향해서 태도가 확실히 구별되는 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즉, 인자함이란 택자를 공격하는 세력에게는 무자비한 게 바로 그게 진짜 인자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해서 인자함이라는 게 뭡니까?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을 공격하는 세력, 여러분의 구원을 막는 세력하고는 철저히 단절하고 무자비한 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철저한 구별함,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자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결혼한 유부남이죠. 그래서 저는 제 아내를 택했기 때문에 제 아내에게 한없이 인자해야 되는 이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늘 아내와의 언약을 지키고 아내에게 저의 통장, 저의 핸드폰의 비밀번호, 모든 것을 다 열어요. 제 아내에게는 비밀이 없습니다. 비밀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배우자에게는 그 어떤 비밀도 있으면 안 되고 사생활도 있으면 안 돼요. 다 공개돼야 됩니다. 배우자 앞에서는 방문도 잠그면 안 돼요. 다 오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내 아내를 향한 인자함인데, 이 인자함이 경계와 구별 없이 다른 여성에게도 오픈이 되고, 늘 은밀한 약속을 다른 여성에게도 하고 다른 여자에게도 내 마음을 연다고 하죠. 즉, 구별 없이 내 아내에게도 친절하고 다른 여자에게도 친절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인자함이 아니라 음란함이에요. 여러분, 이런 구별 없는 친절함은 이건 음란함입니다. 그리고 이런 구별 없는 인자함은 아내 입장에서는 인자함이 아니라 아내를 능멸하는 거고 아내에게 씻을 수 없는 폭력을 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에서 배우자가 내 아내, 내 남편에게 인자하다라고 할 때 그 인자함이 뭐냐면, 나의 인자함이 내 아내와 다른 여성에게 확실히 구별되는 게 그게 인자함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인자하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인자함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태도와 우상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확실히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향한 나의 태도와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가 똑같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인자함이 아니고 그 음란함인 거예요. 그게 바로 불신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인자함이란 뭐냐면 세상을 향한 나의 태도와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가 확실히 구별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이고 그것이 바로 인자함이에요. 여러분, 이 정확한 구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함이고 우리가 바로 적용해야 되는 내 안에 내 배우자를 향한, 내 남편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적용해야 되는 바로 나의 인자함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모두에게 이 두 가지 인자함이 갖춰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탄을 치시고 자기 자신의 탓을 하면서 나 자신을 쳤듯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하는 모든 자녀들, 배우자,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이 지체들을 만날 때 옳고 그름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바로 그때 그 치심이 바로 나를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우리의 인자함도 언제나 약함의 대상과 아닌 사람을, 언약의 대상과 아닌 사람을 확실히 구별하는 진짜 인자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인자함에 확실한 구별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인자함을 배워서 나 역시 진짜 인자함으로 나아갈 때 내 가정과 공동체가 살아나고 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